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저도 청년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가 청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믿음의 선물로 준 이 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거룩한 성전에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되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더해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문이 영광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복을 주시되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또 물질의 축복과 영적의 축복과 생활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박수를 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나도 저렇게 빨리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은 목사가 빌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주의 손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똑같은 그런 주례사를 하고요. 주례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부를 축복하도록 또 양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의 메시지를 보는 다음에 이렇게 마음껏 그 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부를 축복하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꾸로 다니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제가 주례하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축복 안수하지 못한 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십시오. 수조에도 파문으로 복자 써놨죠. 베개에도 복자를 써놨죠. 이불에도 복자를 써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모두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온유합니다. 진실합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마다 100배나 수확을 넣고 씨앗을 뿌리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수많은 종들을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그것을 봤잖아요. 나도 어떻게 저 복을 받을까? 혹시 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 복만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뭔가를 알기를 아는가 봐요. 그래서 쌍둥이, 여러분 쌍둥이를 낳아보신 분들이 오늘 우리 충성교회 안에 있습니까? 쌍둥이를 낳아본 분들은 이 쌍둥이는 동시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 똑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에서가 발이 나오기 전에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발목을 꽉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발목이 나올 때에 야곱의 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보다 더 빨리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그렇게 뱃속에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형
누구보다 더 빨리 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호시탐탐 생각하는 자기가 형노릇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노리고 있었죠. 이 야곱은 그 당시에 유대 관식에 보니까 장자에게 그냥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 형이 사냥하고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동생한테 야 팥죽을 한 그릇 따오. 그때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이 있는 그 장자꾼 내게 좀 이 팥죽 주지. 야 배고플 때 무슨 팥죽이 되었으냐. 장자꾼 줄 테니까 빨리 팥죽 따오. 그래서 그 팥죽을 그냥 먹었어요. 장자꾼은 허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말 조심해야 말 조심해야 한순간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장자꾼이 한순간에 넘어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런 축복을 동생에게 바라 넘겨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드디어 축복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너는 가서 사냥을 하고 맛있는 고기를 내게 요리를 해서 가져다오. 그러면 너에게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런지 눈이 어둡는지 주변에 누가 듣고 있는지 그것을 까맣게 알지 못했어요. 그 옆방에서 리브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줄 몰랐어요.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기뻐서 활과 또 이 여러 가지 이 도구를 가지고 들로 나가서 짐승을 잡으려고 나가버렸습니다. 한번 이 얘기를 들은 이 리브가를 보세요. 사랑하는 쌍둥이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한다고 하니 네는 들에 나가서 사냥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야.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염소 2마리를 있지 않냐. 그 염소 2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맛있껏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너는 축복을 받으라. 그 어머니도 아버지의 그 축복이 귀한 줄을 너무너무 깨닫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하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들들이 달랐어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부모의 편애가 형제를 갈등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얘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쌍둥이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언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어머니 리브가 자기 원대로 그리고 전통대로 풍습대로 장자에게 축복하려는 이 이삭과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 가면 들키면 내 목소리를 알아채서 딱딱 자르마다는 큰 일을 알는데 금방 알아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냄새는 너의 형의 옷을 입고 가면 되고 그리고 또 그 털투성이는 염소의 그 새끼를 다 잡아가지고 이게 몸에다가 입히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목소리 듣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넉넉하게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조심히 바칩니다. 아버지, 뭐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에서는요, 꼭 자기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접니다. 이것은 끝납니다. 자, 가까이 와라. 이상하다. 어찌 목소리가 다르네. 이 와봐라. 만져보니까 털성이에요. 냄새도 맡아봅니다. 냄새도 이 큰아들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맛있게 먹고 마음껏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기술과 땅의 기름부심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들을 때 왜 손을 이렇게 들었을까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축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사에게 있어 나는 땀남새는 열심히 일하는 자의 그런 축복의 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취로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의 복을 내게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슬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슬이 이제 과실을 먹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무릎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무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육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야곱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훗날 왕이 나올 것을 지금 영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후손을 통해서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훗날에 태어날 것을 축복하는 귀한 예언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그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슬 한 방울 우리 가운데 내려주지 않는다면,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짐승도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까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이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그의 인생의 이후의 삶이 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12아들로 인해서 12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그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그냥 흘러오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다음에 그렇게 통곡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 남아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남아있는 거 없습니까? 흔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손으로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알아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의 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너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을 이제 떨어뜨리면 수력발전소가 되어서 큰 전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쬐어지는 이 태양열, 그저 의미 없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태양열 에너지로 바꾸면 그 모아서 태양열 놀라운 뜨거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흘러가는 바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를 올리면 큰 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 땅에, 지금도 이 땅에 편만하게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는 재산은요, 극히 제한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애국의 총리되었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했죠? 그의 아버지, 노년에 모신 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그 두 아들을 그 아버지 밑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대국제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맞더니 그 자식들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드릴 수 있는 축복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 이 이삭을 축복을 받은 이 야곱, 하와 할아버지 알겠죠? 이 할아버지, 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수저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앞에 그 손자들을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심리학자, 교육자들이 말하기를 애정 어린 접촉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정 어린 접촉. 그래서 학자들의 말이 이거하면요, 사람의 몸속에는 500만 개의 교감 신경이 있다. 몇 개요? 500만 개. 그 중에 3분의 2가 이 두 손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이 3분의 1이 손바닥에 있는데, 그러니까 손만 잡아도 이 교감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올릴 때 부모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 피 속의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돼가지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고요, 자녀가 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고요,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의 이 골수에 깊이 배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두 손 들어 껴안고 기도하는 축복이 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던 아니면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면 꼭 껴안고 축복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0만 개의 교통신경, 교감신경이 통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또한 부모에게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축복할 때요, 그 목소리를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부모와 축복할 때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들은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데, 네, 나도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구나. 나는 사람밖에 제한 존재야.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그러므로 이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됩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고, 또 이 나라 민족의 큰 귀한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복의 자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매일 꾸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베풀 때, 섬길 때 100%의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대가 너무나 큰 나머지 때로는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왜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공부해야지. 너 그리 가지고 뭐가 될래? 할 때 오히려 이제는 그 순간 꾹 참으시고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 자녀들에게 삶의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종교사 때 예배 시간 때마다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그 아이들을 예배 끝나고 나서 불러내서 축복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아무개가 나중에 큰 귀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 아들이 지금은 장성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계 사회계층 속에서,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귀한 일들이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축복하며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육신아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활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손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